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굴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기쁩니다. 부부끼리 그냥 좀 해주세요. 왜 부부끼리는 안 하세요? 부부끼리는 안 하고 왜 다른 데 바라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기쁩니다. 아멘, 아멘. 예, 다 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네. 서로 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또 가족이고 또 한 지체고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도 고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또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잊지 않으실 때 우리가 온 교회로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잘 세워지고 그리고 또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꽂힌 단어가요 존재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오늘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들 가지고 함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에고엠이 7번째 시리즈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오해가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교회학교 때부터 사실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포도나무 비유로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이 본문 말씀이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당연히 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약간의 오해로 인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성향들이 있냐면 다소 좀 공포스럽게, 좀 너무 무겁게, 너무 그리고 심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그런 표현도 나오죠. 어떻게 된다? 제거한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어떻게 한다? 던져 사른다. 막 뭔가 죽을 것 같고 막 열매 안 맺으면 넌 이제 죽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런 느낌처럼 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 또 심판할 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밟아가지 못한다면 끝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들을 그렇게 약간의 행위 구원론 쪽으로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이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또 알미니암주의와 같은 그런 인식으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차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아주 작은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성경 해석도 달라지고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인식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열매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언젠간 열매 맺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 맺을 때까지 그냥 대충 여러분 대충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나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충 살아요? 대충 못 살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근데 열심히 사는 것이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그러한 관점으로 열매를 막 맺어야 된다, 안 맺으면 너 심판받는다, 너 혼난다,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못하면 너 죽어, 좋아요. 약간 그런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있지만, 너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걸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신림역 근처에서 사역을 했었어가지고 더 유심히 제가 보게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신림역 칼부림 사건 아시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자기가 멀리서 그 사람이 뛰어가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대에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어 많은 청년들이 많이 살거든요. 거기에 신림역에 혼자 사는 청년들도 많고 공부하는 청년들도 많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도 슬픈 애도의 물결이 지금 가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를 저지른 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저도 이제 사범대 출신이라 학교 문제라든가 교사 문제가 이렇게 터지면 좀 유심히 보고 관심이 생기거든요.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한 여러 이유들을 살펴보고 깊이 분석을 해보니까, 뭐 그것이 전부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의 어떤 공격, 물론 모든 학부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의 공격적인 발언, 태도, 교사를 무시하는 태도들, 그리고 교사를 굉장히 멸시하는 학생들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그 교사의 마음에 정말 생명보다 이게 더 커버려서 생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 물론 사회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역학관계가 얽혀 있겠지만, 저는 사실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자 문제는 이 사회가, 세상이, 우리가 혹은 서로를 바라볼 때 존재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요, 우리를 서로를 다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그게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러는데, 자꾸 기능적으로 봐요. 기능적으로 생각해요. 기능적으로 판단해요. 무슨 말이냐면,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겼느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회사와 세상의 논리는 뭐죠? 돈 많고 잘 나가면 대단하고 좋은 거죠. 회사에 들어가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승진을 하는 거예요. 기능으로 불러. 근데 못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못하면, 그리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해석함으로 그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우리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기능으로 너무 봐요. 나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세상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도 나한테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나도 네가 안 맞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지 마세요. 이건 싸움 나겠습니다.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아요. 저 사람은 착해서 좋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해서 친하게 지내고 싶네. 다 기능이에요. 기능. 뭘 잘하냐 못하냐, 능력이 있냐 없느냐, 그리고 높고 낮음에 따라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가깝고 멀고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학부모들이 교사를 교사로 봤다면, 저 교사가 참 능력 없다, 우리 아이를 저렇게 양육하는 거면 난 저 교사한테 절대 못 맡겨,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 교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교사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만약 그 교사를 물론 교사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지만, 그 교사를 존재로서, 학부모는 학부모, 교사는 교사로서 서로를 바라봤다면, 그렇게 그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을 선생으로, 학생을 학생으로 바라봐줬다면, 교사를 교사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줬다면, 그리고 길거리에 수많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존재로 존중했다면 그렇게 칼부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자의 그런 고백에 의하면 본인도 그런 대접을 받았던 거죠. 사실 무시당하고, 안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다 왜? 세상이 어떠한 원리와 기능으로, 어떤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능의 원리로 돌아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다 어차피 기능으로 따지면 뭐 좀 잘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거기서 도찐 개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거기서 고기예요. 능력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겠고, 인품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세상은 그렇게 기능적으로 서로를 바라봐 서로를 쑥대버스로 만들어 놓으면 공격할 그때, 성경은,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고 존재 자체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면 그것도 기능이죠. 기능적으로 보는 거죠.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면 기능이에요, 기능.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한 문장도 쓰여 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너 존재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만큼의 핏값의 무게가 너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부터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뭘 잘하고 못하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럴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귀해요. 할렐루야. 존재 자체로 귀하다. 성경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니, 존귀한 자녀니, 그 존재로 인정해주고 정의를 내려주심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를, 상대를 존재가 아니라 기능으로 보는 그 죄성이, 기능으로 본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죠. 교만의 뿌리가, 죄의 뿌리가 교만이잖아요. 뭘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그 모든 게 다 기능적인 것은 다 교만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걸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담 이후 다 그것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 원리가, 논리가 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도 기능으로 보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직분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 중요하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목사는 목사, 전도자는 전도자,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는 권사님, 교사는 교사,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를 바라보는 존중과 이해가 돼야지,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헤세드 사역을 하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젊은 가정에서 딱 새로 와요. 그러면 젊은 가정이, 새로운 가정들이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헤세드 내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기가 여기 와서 너무 벽이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거지처럼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왔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분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왜 거리를 두는 거죠? 왜 인사를 하는 게 서먹한 거죠?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로 보면, 물론 마음이 썩 내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제대로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대로,
존재로 바라보신 그 은혜 그대로 서로를 바라볼 때 나도 살고 그도 사는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좋은데요, 옆에 있는 분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기뻐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존재로 보는 게 바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거예요. 존재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복음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 교회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존재의 그런 본질은, 존재의 시작은 언제 가능할까요? 좀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를 계속 해서 죄송합니다. 존재로 서로 본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존재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귀가 바뀌도록 얘기할게요. 존재가 중요해요. 그런데 존재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존재의 시작은, 존재의 본질은 언제 시작하냐? 관계가 맺어질 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우가 없다면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우 이놈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빠가 되는 거죠. 아빠라는 말을 못해요. 근데 엄마만 찾아요. 저보고 엄마, 내가 안아주면 엄마. 주여, 이 아이는 언제 아빠를 하는 것입니까? 저도 아빠이고 싶습니다. 엄마. 근데 그게 혼자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관계가 시작돼야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존재가 서로 존중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남편이 왼수가 되는 건 하루아침이죠. 자식 새끼가 죽일 놈이 되고 싶은 건 하루아침이에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존재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죠? 너 존재 어떤 존재야? 어떤 주야? 그러면서 너 나랑 좀 만나자, 사귀자, 함께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지우하고 만약에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관계가 만약에 안 좋아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도 부르고 싫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너무 좋으면 아빠가 뭐야? 아빠. 엄마 해서 밉지만 아빠 하죠. 아빠.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고통의 그 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세요. 아빠. 그렇게 아빠로, 그 존재로, 아들이란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관계성이 이미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신도 사랑을 얘기할 수 없어요. 유일신, 어떠한 알라신도 다 사랑을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왜?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창조할 수도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창조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닮은 우리가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사랑이고 뭐고 존재로 보고 그런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내 나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 나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상대 역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 그 상대와 정말 친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시는 은혜와 역사의 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살아요. 부흥할 거예요. 더 부흥할 거예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은혜 받을 거예요. 왜? 그게 복음적이고 그게 교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제가 일부러 핵심을 그냥 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1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듯이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진짜 이 비유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비유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 얘기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나는 이제 너네들 떠나, 없어, 나 죽을 거야. 그런데 너네들 스스로 이제 살아갈 방법, 살아갈 법, 살아갈 어떠한 요령, 어떠한 진리, 이걸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정말 생명을 다해 전부를 담아서 얘기하신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시죠? 열매 많이 맺으라라고 한마디 안 하셨어요. 열매 맺으라는 얘기는 뒤에 우리가 만드는 열매를 많이 거하면 맺는다라는 거지, 맺으라라고 얘기 안 하시고 뭘 얘기하시죠 지금?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다면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나의 존재를 얘기하신 거예요. 존재. 근데 여러분, 다른 지금 에고에이미 시리즈 지금 6번 오는 동안 다 그렇게 끝났어요.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뭐다? 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게 중요해요.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래요. 농부.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 그러면 아버지와 나와 지금 뭐가 형성되는 거죠? 관계가 형성되죠.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농부와 포도나무 관계가 형성되죠. 관계가 형성돼서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잘 가꿔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이 나무는 농부의 손길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을 낼 것이고, 물론 나무가 힘을 낸다고 열매를 많이 내줄 수는 없지만 그냥 농부의 손길에 의탁을 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으면 농부가 농부의 존재로, 참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존재로 높임받고 영광받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존재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5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너를 떠나고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뭐래?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지금 나는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빛이야, 양의 문이야, 선한 목자야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고 너네는 가지야. 이 얘기 지금 보이세요? 이 삼박자 보이세요? 삼박자? 할렐루야. 이 삼박자의 관계 보이세요 지금? 정말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본문이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거에 초점을 뒀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죠. 야, 열매 많이 맺어. 그리고 너네 포도나무야. 열매 엄청 맺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농부는 하나님이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우리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함으로 지금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예수님 없이 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셨다면 참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포도나무가 있겠죠. 그냥 포도나무는 상징적으로 뭘 비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심으셨다. 그리고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어떻게 했다? 심었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에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셔가지고 심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심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네들이 전쟁했지만 거기 땅 다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어 주셨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이사야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포도는요 알맹이가 엄청 작고 맛이 없는 포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 단언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포도나무인 줄 알았고,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할 줄 알았는데 너네들 포도나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 끝났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런데 너네가 가지니까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서 가지로 있으면 같이 뭐가 되죠? 포도나무가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왜 하필 수많은 작물들 중에 포도나무를 얘기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했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뭐 할까요? 그리고 이들이 세족식 하면서 뭐도 하죠? 성만찬도 해요. 그럼 이들이 뭐 했을까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똑똑하니까 쳐다보시는 분들은 다 술 드시는 분들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 포도주를 먹었어요. 근데 포도주를 4잔을 먹거든요. 4잔을. 왜 4잔을 먹냐면 시작할 때 2번, 끝날 2번, 4잔을 먹는 의미가, 이유가 있어요. 6월절 포도주를 4잔을 마시는 의미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때문에 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잠깐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빼낼 때 이렇게 표현하고, 너희를 빼내며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4가지 중요한 일, 동사가 4번 나요. 4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4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6월절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념하며 성만찬의 포도주를 먹으며, 그 포도주의 근본 뿌리와 시작이 어디다? 참 포도나무에 있는데 참 포도나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줄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지금 비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2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 여러분, 여기 이 2절의 제거, 5절에 그리고 6절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런 표현들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이 그렇게 오해를 받아요. 심판의 때 심판될 것이다. 열심히 열매 맺지 않고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제거당한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에 이 제거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다시 이 본문을 보게 된 이유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 제거하다는 다른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제가 빨리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의 설교는 오늘 절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로인데, 아이로라는 이 단어가
제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로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밖에 눈이 와요. 그러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이잖아요. 겨울에 내리는 눈. 그 눈이 와요 하는데 사람 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렇죠? 문맥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해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흐름상 지금 농부라고 했어요. 농부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럼 농사법적으로 봐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농사를 짓는 것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들어 올린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 지금은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 포도나무가 여러분 가지가 막 덩크불처럼 막 이렇게 좌우로 막 뻗는 거 아시죠? 그것이 올곧게 뻗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세우거든요. 철을 세워요. 지금 철을 세워서 그것이 올곧게 나가고 포도나무가 위에 매달려가지고 따기 좋게 잘 바람도 맞고 햇볕도 맞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세우는 철이라든가 나무라는 도구 같은 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옛날이라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나무 가지가 힘없이 땅에 떨어지면 그냥 땅에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림 좀 이게 좀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나무가 누워져서 가지가 뻗어 나가면서 여기에서 포도나무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상하는 그 문제. 비가 오면 습기가 차요. 썩어요, 포도가.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이스라엘도 엄청 뜨겁거든. 뜨거우면 또 포도가 말라요,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농사꾼들이 이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 가끔이야 자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냐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맺어서 땅에 딱 떨어지면 이걸 들어가지고 그 밑에 돌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들을 놓아서 이 포도나무가 땅바닥에 그냥 떨어진 상태로 있지 않게 놔둬요. 그러면 그때 열매를 계속 맺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포도나무를 들어 올릴 때 표현이 뭐라고요, 여러분? 헬라어 하나 배워가세요. 이런 아이로 오늘 근데 여기서 제거해버리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 네. 물론 들어 올림으로 인해 여기의 의미에는 물론 열매를 아예 없는 것들은 들어 올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은 버려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문맥상 흐름상 열매 맺으면 그냥 당장 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리겠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맺어야 되는 열매인데 막 죽어가고 있어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다 허덕허덕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싹 들어 올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가지치게 하심으로 햇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포도 열매가 진짜 맺혀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관리하시고 모든 행위가 담겨져 있는 게 아이루예요. 은혜죠.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지가 열심히 열매 맺겠다고 고집 부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내가 원한다고 그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게 그렇게 그것만이 전부라면 여러분,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붙어 있으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왜? 붙어 있으면 누가 열매 맺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참 포도나무로부터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 맺게 해주시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농부와 참 포도나무가 맺게 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사모하라는데, 열심히 열매를 맺어보라는데, 전제는 뭐다? 나는 맺을 수 없다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나는 맺을 수 없는 가지라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야.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는 게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가지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사모하라는 거죠. 이게 물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열매를 사모하는데 난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의미가 좀 뭐냐, 이걸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이 어려운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천재세요. 네. 인정. 천재가 아니어도 천재로 인정할 거예요. 저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붙어있다를 받았어요. 지금 문장을 받았어요. 잘 보세요. 4절에 어디죠? 4절 중반전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근데 이 붙어있다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문장이 추가됐어요. 뭐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붙어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만났죠?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붙어있는 것이 곧 뭐 하는 거다?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또 재밌어요. 이게 또 여러분, 메논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메논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붙어갔어가지고 열매 많이 맺어가지고 막 이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지금 강조돼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웃긴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것이 이제 또 뭐하고 연결되는지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 되리라. 할렐루야. 앞에 이야기는 없이 무엇이든 구하면, 할렐루야, 제발. 물론 사모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문장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근데 갑자기 뭐가 추가됐어요? 잘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자, 그래서 이거예요.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연결이 지금 붙어 있는 거, 거하는 거, 말씀까지 왔어요. 말씀까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교제하는 거죠. 연합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깊어지면 서로 존재를 바라보고 그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좀 먹으세요. 많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저녁에도 먹고, 말씀 안 먹으면 밥도 안 먹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물론 밥을 먹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제 또 한 번 더 나갑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거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 사랑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논증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붙어있어. 그래, 니네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지만 맺을 거야. 근데 붙어있는 건 뭐예요?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거하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제 이거죠.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거하는 건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뭐하고 같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붙어 있는 거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계명은 그건 뭐죠? 그래서 또 친절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을게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사랑하는 걸 알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고 증거될 때는, 그리고 그것이 작동할 때는 언제 가능하냐?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막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백날 그렇게 하다가 밖에 나가다가 저 왼수 씨, 저 권사 때문에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했던 그 고백은 다 뻥이에요. 뻥. 뻥으로 다 차버리세요. 뻥. 여러분, 아니에요. 내 옆에 왼수와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세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할 마음이 없으시군요. 서로 사랑합시다. 네. 아니, 사랑합니다 얘기합시다. 사랑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실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에 거하는 거고, 그것이 붙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장로회 같은 극단적, 좀 이런 표현을 좀 써서, 물론 거기에서 오신 그런 그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진 성향을 가지신 교단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은 이웃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웃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주일 예배에 거기 가서 그냥 봉사하는 걸로 대신하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맞아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사랑이 실천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는 그것만 똑 떼어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관계를 잘 맺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잘 사랑하셔야 돼요. 잘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면 서로를 어떻게 보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로 존중하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서로 있는 존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하죠. 즐거운 거죠. 제가 사역자 사무실 들어갈 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들어가면 이놈의 사역자들, 이놈의 교회, 그러면서 들어가겠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보면서 제가 저 왼수 같은 인간, 같이 사역하기 되게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보면요 같이 사역 못해요. 저 진작에 떠났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분들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좋아요. 사역자분들이 사랑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힘들어서 가끔 이제 한숨 쉬면서 사무실 들어갈 때도 있지만, 들어갈 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리고 서로 보면 좋아요. 담임 목사님 보면 좋고, 우리 장로님들 보면 좋아요. 이게 좋아요. 관계가 좋아요. 그럼 존재로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봐요?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금지스님 위해서 아멘 해준.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학교에서부터, 직장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제발 좀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예. 그래야 니도 살고 그도 살고, 그래야 나하고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주님 안에 깊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관계예요. 관계. 핵심은 관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다 잊으셔도 돼요. 결국은 관계예요.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이유는 뭐다? 서로 존재로 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상대의 어떤 평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는 왜 이런 능력이, 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여러분, 그런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의 믿음의 태도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상황들부터 자유해져요. 그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 나의 존재로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가지구나. 참 포도나무에 맺은 나 가지구나. 열매 맺을 수 없구나. 그렇지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나의 나무구나라는 걸 알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열매를 또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관계를 통해 이 사랑이 완성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관계를 통해 어떻게 개선이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면 좋을지 그 고민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진짜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릴 때, 예수 안에 진정한 교회로 영원히 남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원수와 같은 나 같은 자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아니고 기억해야죠. 한다면,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길로 여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맺으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초라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 오늘 돌아가시면서 왼수와 같은 그 권사님, 속으로 욕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손 꽉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단순히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의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왼수와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원수가 있고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며 관계를 잘 맺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시고 농부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는 가지치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어 올려주셔서 포도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